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누구의 인생에나 광야는 있습니다. 이 광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돌과 모래뿐입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섭취할 영양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물에겐 수분이 없고 또 채식동물에겐 뜯을 풀이 없고 당연히 육식동물들도 잡아먹을 상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생명체만이 존재하는 땅이 이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땅에서 사람이 머물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태양이 온몸을 구워내듯 하고 밤이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추워 견딜 수가 없게 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들짐승들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모저모로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로 당신의 종들을 몰아내십니다. 위대한 종들은 다 이런 광야를 통해 준비되었던 분들입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엘리야는 건기가 되면 마르는 그릿 시내가에서, 세례요한은 요단 동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3년간의 공생애의 모든 것들을 미리 맛보시고 또 모든 것을 이기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때때로 목사님들 중에 40일을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2번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웬만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40일 금식하다가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금식을 다 끝내고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소천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에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필요로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죽는 연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형의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찢기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은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후엔 십자가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모진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사람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금식의 고통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이 똑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겁니다. 둘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탄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때를 노립니다. 이 간교한 사탄이 예수님께 40일을 금식하는 그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사탄이 금식하신 예수님을 3차례나 시험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을 시험했다는 것은 사탄이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탄으로서는 사력을 다해 예수님과 싸웠던 겁니다. 이 대화 형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시험은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탄과 싸우는 것이 어떠하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끝내 이기십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 기선을 제압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설설깁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광야에서 이 영적 전투는 최후의 순간에 있게 될 십자가에서의 전투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은 이렇게 십자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광야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예비 연습장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은 광야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 주님과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